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12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으로 막 가면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복음이 막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난 것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방해꾼들도 있었고 교회 밖에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쭉 증거가 되면서 이게 왕성하게 복음이 펼쳐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하냐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법, 그 매직션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잘 이렇게 선포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것에서 이렇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짜는 진짜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짜는 진짜를 대신하지 못해요. 가짜는 가짜예요. 그렇죠? 가짜는 영원히 가짜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가짜는 진짜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도 있고 진짜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법이에요. 마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이렇게 속이는 어떤 기술,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 가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가짜는 진짜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짜는 뭐예요? 마술이죠. 마술. 진짜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자, 복음을 통해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선물. 자, 구원의 선물이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매직션, 이 마법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마법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짜 화폐하고 진짜 화폐 판별법 아세요? 잘 모르죠? 자,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쉽대요. 진짜를 알면 된대요, 진짜. 근데 이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만들어져 위조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짜 화폐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나고 그러는데 이게 판별이 쉬우면은 그거 금방 찾아내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이용하는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세하고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야 된다. 가짜일수록 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화려하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섯 중에서도요, 독버섯과 이거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독버섯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독을 숨기기 위해서 그 독버섯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그거 보고 이렇게 따서 먹다가 죽거든요. 그 안에 독이 있는 걸 모르고. 아름다운 꽃일수록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찔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경이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 자,
2015년에 일본의 아주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종이 달이라고 하는 그 페일문, P-A-L-E, 페일문. 이런 종이 달,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리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은행원이에요. 파타임으로 일하는 은행원인데 이 은행원은 행복한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정도 아주 좋은 원만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어느 날 이 리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화장품을 이렇게 구매하면서 고객이 예금으로 내는 돈을 자기가 지갑에서 꺼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이후로 이 은행원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은행원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훔친 돈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자꾸 고객의 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자기가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훔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이 집으로 향하는 주인공이 새벽에 이렇게 걸린 그 초승달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잘 간략하게 요약해준 이 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 욕망, 자신의 어떤 그 허영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손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데 이 유부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륜이죠. 그러면서 이 대학생에게 자꾸 뭘 해주냐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훔쳐서 학자금도 대주고 이 대학생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의 기쁨을 여기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계속해서. 그런데 이 결국은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허영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그 젊은 대학생도 자기를 떠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훔친 돈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은행이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게 체포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계속 훔쳐서 그걸 채우려고 그랬는데 종이 달처럼 자신한테 그게 기쁨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자, 이 종이 달은 라이트 칼라죠. 라이트 칼라. 이 종이로 만든 달이에요.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이 문은 살아있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줄 수 있잖아요. 밤에 우리가 어두울 때 그 달빛이 우리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쫓고 쫓아도 아무리 내가 돈을 훔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선행으로 하지만은 돈을 훔쳐서 내 허영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안수할 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허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그걸 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종이 달과 같은 거예요. 종이 달.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없는 종이 달. 그게 바로 뭐다?
돈이다. 또 무엇을 이용해서? 마법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 응? 손금 보는 데 가잖아요. 미국에서 손금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집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도 봐주고 손금 봐주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이게 미신을 너무 많이 믿어요. 미신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점집. 무당한테 가서 자신의 인생을 점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점을 본다거나 별자리를 봐서 인생의 미래를 알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우리에게 진짜 바른 소망을,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이렇게 밝게 해주는 하나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알면 된다고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잘 모르면 가짜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통을 알면 사이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이비를. 그런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와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키워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빌립이 행한 기적들, 이적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정한 영들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 자, 가짜와 진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Great joy라고 그랬어요. Great joy. 이 great joy, 큰 기쁨은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이 기쁨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의 행위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이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걷게 되니까 어떤 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복음을 통해서 왔다고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아니잖아요. 벌써 악한 영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마비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 자유를 얻는 거. 자유. 제약된 가운데서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가 탁 선포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인지 안다. 그런데 내가 진리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너희 진리를 모른다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가 되니까 진리가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왔잖아요. 얽매였던 것에서 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기쁨.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이 사람은 벌써 틀렸잖아. 자기를 홀리는 거예요. 홀리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홀리고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높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기도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다.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도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요. 6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다 주의를 기울였어요. 여기도 주의를 기울였고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큰 권능. 자,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빌립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억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받고 기쁨이 오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법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홀리면서 자기가 높은 자처럼 행세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이 매지션, 이 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끔 자기가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법이랄지 이거 영신술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성령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그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니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 마법 마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술사들 나와서 눈 속이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건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오락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술은 악한 영이나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 왕이 돼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 히스기야 왕이 다 모든 걸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좋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숭배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려라. 그냥 그런 것들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렇게 해갖고 개혁을 쫙 해놨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다 흘어버린 산당 같은 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 악한 것들 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마법, 마술사들 이용하고 이런 걸 다 또 하는 거예요. 점성술, 그들과 이렇게 관계 맺고 나라의 미래, 개인의 미래, 운명을 점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므낫세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아주 개혁을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보다도 증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다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세워버렸어요. 응? 요시야 왕이 마법도 없애고 이런 거 다 없앴는데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실질적으로 악한 영, 부정한 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그 신령한 일들, 파워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하나 이거 동전 싹 사라지는 거 없애는 거 이거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 기독교 이 현대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마술사들 와서 그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스킬이에요. 스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건 하나의 트릭이다. 트릭.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파워가 아니다. 이게 트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고 나는 봐요. 나는. 그걸 이렇게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마술이나 이 매직 이런 건 그런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의 혼도 불러내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죽은 누구 불러냈습니까? 사무엘도 불러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매직이고 마술이고 영매술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악한 영들과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악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과거를 다 알잖아요. 과거를 다 알아. 그 사람의 과거.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생년월일, 이름 이런 거 뭐 다 해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어떤 기도원 원장님, 여자 그 원장님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곳에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손대면 뒤로 뭐 쓰러지고 막 발광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고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왜 장로교회 가 있냐고 이 침례교회 와야지. 침례교회 당신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요 침례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은 장로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어떤 하나의 점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탁탁 얘기해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치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이 시몬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가짜거든요. 가짜.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두 개나 나오잖아요. 9절에 그러나 시몬이 나오고 또 12절에 그러나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하나님의 왕국,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통치 이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다, 또 어떤 분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 말미에 가서 보면 알아요. 자기가 그 돈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면 불법에 매여 있도다. 이 불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면 될 일을 왜 사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확 임할 때 그 능력이 놀란 거예요. 자기 마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법은 가짜니까,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안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그럼 만약에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가서 돈 엄청 많이 받고, 여기 가서 돈 얼마, $10,000 받고 딱 기도해주고, 저희 가서 $10,000 받고 기도해주고, 가서 진짜 여기 이 세상에 그 사기꾼들 목사 많지 않습니까? 베니힌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장사거리로 만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워런 웨스비 목사님도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회개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12사도들은 남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왔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성령님이 임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그곳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아직 성령 침례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침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때는 이제 교회가,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아직 성령님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거기에 성령이 확 임하시고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그랬어도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성령 침례를 또 받아라. 이게 하나의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
그래야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그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잖아요.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거기서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면서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 우리가 받는 하나의 그 성령 침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같이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게 성령 침례다. 하나의 second blessing, 제2의 blessing, 그런 게 아니다.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 침례가 아니다.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하나의 second blessing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확 그 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컨드 블레싱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모해라. 열심히 사모해라. 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라. 안수. 열심히 기도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세컨드 블레싱, 이 그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사건 때부터 확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금 우리가 성령 침례를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아직 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신학교에 가서 이 제대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신학교도 사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단 신학교를 가고 어떤 신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또 다 있어요. 성경 구절들도 다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컨드 블레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다 섰어요. 이론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그때 딱 내린 거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받고 믿으면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지. 시간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사님의 안수하면 팍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뭐 사도 바울도 가서 이렇게 그 에베소 거긴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탁 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지금은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가.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의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능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떤 권위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나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들에게 보냄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에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치 자기가 하는 그 마법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마치 이렇게 돈으로 주고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사이모니아 이게 나와요. 사이모니아. 이게 바로 시몬이야 이게 나오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이나 어떤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직분을 사고 파는 걸 이걸 시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틴어로 시몬 마구스예요.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어로는 시몬 호 마고스예요. 근데 이걸 마법사 시몬이라고도 하고 기타의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시몬 마고스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기원 후 AD 1세기에 생존하였던 그나스티즘, 영지주의 교부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 사람이 영지주의 교부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한 명이었으며 나스티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 일파인 시몬파의 창시자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시몬 마구스가 사도행전 8장 9절 24절에서 언급되는데 이 구절이 시몬 마구스가 언급되는 유일한 구절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영지주의 교부들 중에 한 명이고 영지주의 일파인 시몬파의 창시자래요. 이 사람이. 하지만 시몬 마구스는 여러 신약성경의 외경들과 외경이 있죠.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그렇죠.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외경이에요.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의 이단에 대한 서술들에서 자주 언급돼.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들 저술가들 중 몇몇은 시몬 마구스를 기독교의 모든 이단적 교리들의 시원, 이단적 교리들의 시원이 되는 인물이라고 여겼다. 이들 중에서 특히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 순교자 저스틴이 있는데 순교자 저스틴은 시몬 마구스의 사후 약 100년 후에 그에 대해 저술을 했는데 이 도시테오스의 제자이자 스승으로 묘사되고 있고 시몬 마구스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그를 신의 위대한 화신 Great Power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능력자라고 이 시몬 마구스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시몬 마구스는 후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가 시몬 마구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비난받았으며 또한 특히 공중부양을 했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공중부양하여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마법사 시몬에 대한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은 중세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자, 이 이야기들은 파우스트 부흐의 영감을 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파우스트 부흐나 그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 있죠? 거기에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구스는 한마디로 영지주의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를 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람의 형상을 한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홀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BC 한 720년, 예수님 오시기 한 72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정착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살게 돼요. 혼합해 살게 됩니다. 혼합해 살게 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겠죠. 일단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어오고, 또 오래 살다 보면은 이방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 섞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율법에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에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섞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물이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함께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갈 때 다들 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비껴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얼마나 멀어요.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될 걸. 그 직진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들어온 땅이니까 그게 안 밟는 거예요. 죄 짓는 거니까. 죄가 묻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셨잖아요.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근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 이 얘기가 사마리아와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의 이게 하나의 그 환경,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상종을 안 했다고, 상종. 요즘도 기독교인들 상종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과 물을 달라고 그러고 같이 물을 마셨다. 그 여인이 준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단 말이죠. 그랬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피해 의식을 갖고 그랬던 지역일까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이 지역 감정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하고 이 사마리아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탁 본인이 가셔서.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 갭이 있습니까? 여긴 제약이잖아요.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제약된 땅에 내려온 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마리아 같은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예루살렘이라면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좀 더 소외된 곳, 좀 더 찾지 않는 곳, 좀 더 낙후된 곳, 좀 더 우리보다 불쌍한데, 이런 곳이 사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멸시받는 곳, 나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이 사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땅은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자, 이방 땅이니까 땅끝에 해당되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현대에 있는 강대국들 혹은 개발도상국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어떤 땅일까요? 굉장히 낙후된 곳이잖아요. 못 사는 곳, 멸시받는 곳. 그곳에 가면은 나무조차도, 진짜 어떤 목사님 얘기대로 나무조차도 이게 저주받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무가 완전히 비틀어지고 이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막 꼬부러져가지고 굵은 게 막 이만큼씩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 우기 때만 비가 막 6개월 동안 많이 내리고, 건기 때는 또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이게 땅이 완전히 이 황토 색깔이에요. 이게 풀도 완전 갈색입니다. 완전 타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경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 이 복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임하는 건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15분, 20분만 가면 클락스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클락스톤. 거기에 한 12, 13년 전에 거기 가서 이렇게 이 필요한 거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싸서 갖다 주고, 한 1년을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브터치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네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피지 피플들이 그곳에 와서 미국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전이 있는 나라, 분쟁이 있는 나라, 레퓨지 피플들이 있는 나라 사람들을 영주권을 준다고 그래서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미국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네팔이나 부탄, 여기 보면은 이 네팔 사람들이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부탄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네팔 사람인데 부탄 민족이에요. 부탄 민족. 민족이 부탄 민족이고 살기는 네팔에 살아요. 그러니까 네팔 시민인데 네팔 정부가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피지 피플이 돼서 뭐 몇십만 명이 그 중간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뭐 5년, 10년씩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뭐 이게 그래. 그런데 가서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어디 받아주는 나라로. 근데 미국이 많이 받아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클락스톤 가면 레피지 그 빌리지가 있어요. 빌리지. 거기에 이렇게 정부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한 달에 뭐 500불, 600불씩 이렇게 렌트비 내라 그러고, 그리고 들어오면 영주권을 주고, 뭐 월마트다, 그다음에 굿윌 이런 데 이렇게 일자리 다 알선해 줘요. 다 알선해 줘서 거기서 일해서 비행기값 갚게 하고, 아파트 월세 내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미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주권 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그래요. 잘 사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못 살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미국 한번 지금 우리 모교회 보세요. 12 에티닉스 그 처치가 12개가 넘어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지역이 다 한국,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의 선교의 선교의 목표로 이민족들이 와서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거 하나의 선교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곳에 다 그 프리로 했어요.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다 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막 터지고 그러면서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고 성도들이 떠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단 얼마씩이라도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내야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미국 교회를 돕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장소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특히 땅끝까지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땅끝이 아프리카다, 예루살렘이다, 뭐 중국이다, 뭐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내 와이프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 사람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또 땅끝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마리아 땅 같은데 그 소외된데 그런 데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모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네가 잘났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좋은 대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네 성격이 좋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 행위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물을 받은다면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선한 행위도 해야 되지만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몬이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 어떤 중요한 요직, 역할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리타이어하고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 한국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큰 교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후임 목사님한테
10억 내라 10억. 우리 교회 성도가 3천 명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 되려면 10억 내. 이게 바로 이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거. 장로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기 제가 사는 그곳에도 그 장로 되면서 무슨 뭐 이렇게 명목이 좋아요. 교회 무슨 뭐 성교 헌금 무슨 뭐 헌금 이걸로 해서 이렇게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근데 명목은 장로 자리 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고 그걸 성교 헌금이나 어떤 헌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 이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장로 되지 말아야지. 안수집사 되지 말아야지. 돈 주고 그걸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 가지 말아야지.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서울에 어떤 교회인가 얘기 안 할게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서 오기 전에 그곳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강도사서 하고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는데 돈 얼마 요구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돈 내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이니까 돈 이만큼 내세요. 그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미국은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한국은 그렇다니까. 미쳤어, 내가 볼 때.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교회 목사라는 거야. 이 썩었다니까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시몬과 같은 목회자,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거. 돈 주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으면 안수집사 시키고 돈 많으면 재정집사 시키는 거예요. 돈 많다 이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돈맛의 쓸개, 돈맛이에요. 돈맛. 이게 쓴맛은 돈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불법이죠. 돈으로 성령님을 살라고 했으니.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짜 짝퉁 복음, 유사 복음, 이 시몬이 행했던 이 마술 여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어떤 큰 능력 이런 걸 막 행사하면서 자기를 존중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따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마술이, 이 마법이 복음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대적하는 어떤 이 사람의 행위,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면 아이 지금 포기해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오늘은 설교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내 기쁨을 확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나는 바르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또 말씀대로 할 때 그게 말씀의 파워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기쁨도 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쁨이 넘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것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자, 성령 안에서 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라.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욕심을 대적해서 서로 싸우게 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성령만 따르면 이룰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하는 것, 음행, 부정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 세욕, 우상숭배, 마술. 여기 마술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마술,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 기쁨,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그럴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시몬처럼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잘 쫓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움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메마른 곳, 낙후된 사람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을 돌려야 돼요. 자꾸 위를 자꾸 나보다 높은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그 속박 가운데 벗어나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악한 의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들의 손아귀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경성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싸우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깨어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 기쁨의 복음, 속박에서 부자유함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복음을 애써서 수고하면서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시몬과 같은 그런 물질에 현혹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에 메말라 하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